민수기서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민수기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대하여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고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한 형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형제는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모든 걸 차지하고, 우리는 레위 사람인데도 날마다 성막에서 짐을 옮기는 짐꾼 노릇밖에 우리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250명이 죽음을 당하고, 안타깝게도 14,7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도력에 대하여 자꾸 반역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들만 쓰시는 거냐? 우리도 거룩한 자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평등의 논리.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교회도 다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뽑을 때도 투표로 뽑지 않았느냐. 그러면 모든 결정도 다 투표로 하자.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고,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냐? 하나님은 은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각자 적합하게 다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운데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내가 할 것이다. 이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를 각 지파 대표마다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거기다 이름을 쓰게 하라.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놓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게 하고 갖다 놓습니다. 이 나무는 다 죽은 나무입니다. 다 말라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불부식갱이밖에 할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 이튿날 아론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기념하여서 보관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기념으로 삼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과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그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늘 가지는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른 막대기는 쓸모라도 있잖아요. 나는 그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용해달라.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날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글 가운데 보면은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아무리 오래 해도 처음 한 것처럼 하게 하시고 지극히 서툰 것처럼 하게 하시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아주 길이 반질반질 나요. 아주 박사가 돼버려요.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한 목회자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저거 목사님 언제 한 얘기인데, 또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아주 머리가 아주 그냥 정리가 다 돼버려요. 늘 하던 일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1000번 만번 했던 일도 또 한 번 들여다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늘 하던 일이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게 해달라. 벌써 그렇게 지낸 지가 40여 년이 됐습니다. 집에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보기가 딱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는 거 저만한 경력이면요, 설교를 안 해본 구절이 성경에 66권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3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을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항상 처음이라는 건 두렵잖아요. 처음이라고 하는 건 늘 서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막 주변 교회도 다 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 어떻대, 어디서 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루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도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점점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 느끼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80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 손에 들린 게 뭐냐? 손에 들린 게 양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사는 거예요. 반질반질하면 안 돼요. 그러고 돌아다니면요, 쓸모가 없어요.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 일을 1000번 만번을 해도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오늘 읽을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서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때서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나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한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달려들다가 이제 와서는 우리가 다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왜? 자기들 지팡이에서 싹이 안 났거든요. 다 땔감이거든요. 자기들이 누군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도 주님 안에서는 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운데 그것도 쓰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만 가지고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사사인 삼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적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적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절망 중에 있는 쓸모없는 고목나무를 불러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항상 귀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장서부터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부터 너희가 이 제사장들을 섬겨라. 그래서 18장에 11조가 나온 거예요. 11조를 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섬겨라. 더 이상은 그들을 흔들지 말라.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죽을 것 같지, 두렵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분들이 지금 제사장들이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과 좋은 협력자가 돼서 함께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일꾼다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마른 막대기 같고 불쏘시개에 쓰여지게 알맞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에서 놓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붙들려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